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동사 목사님, 당회와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장, 7장, 19장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딸을 낳고 이름을 잘 지으려고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주었어요. 테리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제가 박씨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쁜 이름으로 지었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니코데모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말을 헬라어라고 하죠. 왜냐하면 헬라 문명 때문이죠. 그리스에 있는. 그래서 니코스는 지도자라는 뜻이고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데모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디마크로스라고 하는데 백성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어쨌든 데모스는 백성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꿈은,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3장 1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장해서.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가가 각주번호 2번에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부르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어요. 자, 그럼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재판소.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의 기능을 통합된 기관.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또 대단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자, 이 사내들이는 두 종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쓰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72명이 들어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 위에 숫자가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크게 표시했습니다. 1번은 정중앙에 있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71번이 좌측, 그 기둥 위에 숫자가 있죠. 잘 볼 수 있는 분들은 또 보일 겁니다. 그리고 72번이 우측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유대인의 남자 가운데 그것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7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성공한다고 또 돈을 많이 가졌다고 인간의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찍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 만든 빈 공간, 진공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요, 하나님 외에는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을 거두고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3장 2절에 그가 언제 예수께 나옵니까? 밤에.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는 어둠 속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다소 이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 개인을 놓고 꽤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대화의 내용 중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꽤 많았습니다. 3장 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총 19절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고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길게 말씀한 경우가 많지 않죠.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품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기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차갑게 냉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차적으로는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적인 니고데모. 그런데 7장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 형제들, 남성들이 7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보다는 7장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45절로 훌쩍 건너뛰어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보냈던 거죠. 46절 우리 여성들 시작. 아랫사람들이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성들 47절 시작. 네, 미혹되었느냐? 48절 자매들 49절 형제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그의 추종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의 니고데모는 3장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은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도 나 중심에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죠. 제가 받았던 편지, 1987년 5월 15일자 편지인데요. 제가 안수받고 군목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 이제 정식으로 임관하기 전에 장교훈련 받을 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서 면회를 못 왔어요. 편지가 큰 힘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가 제가 쓴 게 아니고 아내가 썼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작극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봉투를 스캔했고요. 또 이 편지 내지도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충분히 보셨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멉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대상에게도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처럼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무게중심이 그분께로 가는 거죠. 수많은 신앙서적과 찬송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찬송가도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주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제사에서 죽는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미리 보여준 표시, 미리의 자, 표현할 표자를 써서 예표라고 하죠. 영어로는 typology라고 그러죠.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소가 죽었다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럼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참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속죄양은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양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제물이셨죠. 조금 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완료 부정사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제가 테를 왜 끊었냐면 본래는 한 단어인데 구분을 위해서 끊은 거예요. 완성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말은 텔레이오 동사를 쓰는데 완료형을 쓸 때는, 완료형으로 만들 때는 맨 앞에 어간을 한 번 더 앞에 붙여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텔레이오에 앞에 테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취했다. 이것은 또 하나는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게를 하는 분이 있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만 원을 다 지불하고 고객이 이 물건을 가져가려 할 때 테텔레스타이, 가격 다 지불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근데 95만 원만 내면 우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집을 다 안 됐습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값을 다 지불했고 인간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가 1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심으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셨던 그 십자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있다면 십자가라고 하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처형의 방법으로 쓰지 않았던 그 사형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생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사랑의 포로,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천국 도장을 쳐주십시오. 얘기는 뭐냐면 사슬로 묶은 다음에는 자물쇠의 구멍인 열쇠 구멍에 납을 대고 불을 가하고 도장을 찍어서 도장의 주인 아니고는 누구도 풀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의 일생을 하나님의 포로로, 주의 포로로 살고 싶다는 놀라운 고백이죠.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은총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7장을 넘어 마지막 19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그러면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 자매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었다라는 말씀이지만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쯤으로 예수는 오해받고 죽은 젊은 랍비쯤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는 죽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린,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일이, 예수가 가르친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은 실패로 끝난 그런 상황. 이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드러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죠. 우리 남성들, 형제들,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12명 안에 들어가지 않은 넓은 의미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이거든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숨겼어요. 근데 이 일 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죠.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죽으신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엇을 가져가기를 구합니까? 시체를,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간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병행 본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좀 더 색다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당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문맥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사내들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의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내들인 의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임을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지어졌던 가지것, 그러기 위해서 한 마리 죄 없는 짐승이 죽임당한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이집트의 모든 장남들이 죽을 때 6월절 양의 피를 집을 상징하는 대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릴 때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심판을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역사, 그때 죽임당한 6월절 양이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 제사가 불완전한 동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 제사 여호와의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오늘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사실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은폐할 수 없었고, 나를 위해 죽임당한 메시아를 위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볼들리, 당돌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를 깨닫는 일이
십자가를 믿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네.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으면 옆에 분하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 후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진 때가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좋은 신앙서적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부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속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부를 걸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때 올 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헌신했듯이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으로 문맥상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공격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위를 다 뺏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도우러 나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위원장입니다. 무덤까지 바쳤으니까 새 무덤, 그 다음에 아마 이 니고데모가 부위원장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략과 침향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향품은 굉장히 비싼 건데 100리트라는 얼마의 양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각주번호 1번에 1리트라는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우리 남성들 군대 가서 군장 맬 때 몇 킬로 정도 되죠? 20에서 30kg입니다. 이거 메고 여러분 100kg, 200kg 행군해 보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30kg가 절대 작은 양이 아니고 향품은 비싸기 때문에 정말 비쌌을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드려요. 3장에서는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장례에 참여하고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재정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의 가치를 지닐까? 다른 자료는 못 찾았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풍부한 또는 낭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한 거고 부정적으로 볼 때 저거 낭비야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풍부하구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쳤던 니고데모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낌없이 드리는구나 이거였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 저거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드렸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사회적 지혜를 걸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시 십자가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시티 스타드로 알려지고 있는 이분, 본래는 풀네임이 찰스 토마스 스타드죠. 이분 영국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를 나온 명문대학 졸업생입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황토의 나라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청조 말에 중국의 내륙은 얼마나 힘든 지역입니까? 거기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너는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좋은데 왜 그 희생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내 희생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for me, 내가 to make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no sacrifice,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온전히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희생일 수 없는 것이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은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동성애자들도 세상 앞에 나 동성애한다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영생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한 사람을 살릴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과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물질을 바치며 헌신하는 이 자리,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계십니까?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아니, 부인께서 쳐다보시는데 좀 눈길 좀 주셔요. 우리 남자들 쑥스럽죠, 사실. 예. 충청도 사람들한테 부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뭐 영 싫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안아유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부인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전라도 남성들은 저그 거시기 효용이 경상도 사람은 더 심해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은 나는 때리치기도 그 말 못한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부인, 남편 서로 바라보면서 그대는 요한복음 몇 장에 계십니까? 시작. 네. 이제는 3장에 계시다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면 7장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잠시 총신대학교 상황 보고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1901년에 세뮤얼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설립한 학교이고요. 목회자 양성이 가장 중심일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학생은 저희 학교가 지금 3개의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대학은 1,400명 되는데 신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음악과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9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 과정으로는 8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과 기독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등이 있고요. 별도로
이제 세 번째 큰 규모는 신학대학원입니다. 1000명이 3개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가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우리 총신대학교가 부흥하는, 리바이벌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세계 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인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드리면, 계산교회는 정말 우리 총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과정이 있지만 한국교회 목회자 배출하는 일이 총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교회 목사님들 다 우리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여기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MZ 세대들이 목회자 되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에 틀림이 없지만 좀 부담스러운 사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니까 뜨거울 때 소명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젊은이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꺼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산교회 젊은이들 신대원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1000명 모두에게 전액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표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 이제는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세계적 수준입니다.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또 대학 교수님으로 기독교 교육학이시죠, 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은성 동사 목사님께서도요. 제가 총회에 요청한 것은 1번이 총신사랑주일인데 안 지키는 교회가 많은데 계산교회는 너무 잘 지켜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군목을 14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수경례로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너무 고맙습니다. 계산교회는 해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총신사랑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총회산하교회가 12,000교회인데 그중에 한 7,000교회 정도는 자립이 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5,000교회가 매월 10만 원씩만 도와주면 교회 수가 5,000이 되니까 연간 60억이 돼요. 큰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성도가 200만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20분의 1인 10만 명만 월 10,000원, 커피 2잔입니다. 그럼 이게요, 10만 명이 10,000원을 매월 내면요 120억이 됩니다. 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120억이 돼요. 너무나 큰 학교의 후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임기 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간 180억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 미리 의논드리지 않은 것은 또 당회와 의논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산교회가 하는 방식으로 총신사랑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국교회가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총회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인데요. 노예가 무려 164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 명씩만 신대원생 더 보내주시면 미달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예에서 한 명씩 더 보낼 수 있도록 기도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회 지원금은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주십시오. 보통 2억씩 후원해 줬는데 제가 이번 총회 가서 10억을 후원해 달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총대분들이 1,600명이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총신사랑 1분 기도운동인데 200만 성도가 매일 1분씩 기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총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박윤선 박사님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주석이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총회가 허락해줘서 이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청신대학교가 한국교회 내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재정과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 많이 좀 보내주시죠. 대학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부흥시키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잔 칼빈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보낸 편지고요. 저 뒤에 사진은 그 제네바 대학교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4월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왼쪽 분이 아마 파렐일 거고, 그 다음 칼빈이고, 그 다음에 베자, 존 낙스 이렇게 유명한 네 분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제네바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통나무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서 유럽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와, 정말 이 글이 있는데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받은 카스퍼 올리비아누스가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르트총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확립한 도르트총회 총회장 요하네스 보걸만이 바로 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 지도자도 나왔어요. 누구냐면 토머스 버들리라는 유명한 학자요 영국 외교관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의 가장 오래된 보들레이안 도서관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그 통나무들을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며 영적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불붙는 장작으로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